비상계엄 사태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이웃을 잊지 않는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성탄사랑 나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가적 비상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군 장병들의 긴장감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의 온차가 계엄 시국으로 얼어붙은 군선교에 특별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백석미래위원회가 차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백석미래 4050 목회자 간담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 할 이들이 있죠. 바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인데요. 성탄절을 맞아 이웃을 향한 한국교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사랑나눔 성탄박스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늘은 사랑을 전달하는 산타가 됐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 박스를 전달합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시고요. 축복합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렇게 노인들 찾아주는 것도 외롭잖아.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빈부의 격차가 크고 또 점점 소외받고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성탄의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이렇게 뵙고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각 티슈, 참치, 라면, 고무장갑, 치약 등 생활 필수품으로 채워진 선물 박스 500개가 준비됐습니다. 한장총은 경기도 화성시 7개 지역 주민센터를 비롯해 독거노인시설 남양집과 노인요양원 다정마을, 사랑밭 등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다산교회 교역자와 성도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방문한 복지시설은 주다산교회가 10년 넘게 섬기는 곳으로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사태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준 한국교회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섬김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국 때문에 관심이 약간 소홀해진다거나 아니면 연말 분위기가 사실은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장총은 이번 성탄 나눔을 시작으로 매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과 온정을 나눌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 국가적 비상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군 장병들의 심리적 부담과 긴장감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시국 가운데 열린 사랑의 온차 나눔이 얼어붙은 군선교의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사역자, 군종 목사들이 봉고차에 박스를 옮겨 담습니다. 상자 속에는 핫팩과 따뜻한 온차 등 방한용품이 가득합니다. 동절기를 맞아 추위 속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온차. 지난 17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군선교회가 사랑의 온차 행사를 열고 핫팩 33,600개와 온차 7,200봉을 육해공군 해병부대에 전달했습니다. 노후화된 군교회 예배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1억 원 상당의 반죽이 100대도 지원했습니다. 군인들이 이 어려운 종국을 헤쳐나가고 얼어붙은 마음들을 잘 녹여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많은 장병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연례 행사처럼 열리는 사랑의 온차 행사지만 비상시국을 맞아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계엄 선언과 해제를 겪으며 군 내부의 불안이 염려되는 상황. 위로가 절실한 시점인데 최근 군선교는 장군 진급 예배가 잠정 중단되는 등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군의 한국교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를 가진 사랑의 온차는 얼어붙은 군선교에 모처럼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아성 군선교회는 시국 속에서 군인의 불안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선교 회복과 부흥을 목표로 내년 기독장병 구국성회 방향성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4050 목회자들. 바쁜 목회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지치고 또 힘들 때도 많을 텐데요. 교단 차원에서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이자 세대와 세대를 잇는 허리 역할을 도맡고 있는 4050 차세대 목회자들. 이들을 격려하고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백석미래위원회가 주최한 백석미래 40, 50대 목회자 간담회입니다. 행사는 예배와 강의,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선두 유다, 선두 백석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 이규환 총회장은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선두에서 앞장서는 리더, 목회자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목회 후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전반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자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지도자들라는 거죠. 그럼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항상 선두 위에 서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꼽으며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전도의 열심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귀하게 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목회가 어렵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의 미래를 위해 차세대 목회자들을 주목해왔습니다. 특히 간담회를 바탕으로 선배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영적 각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목회 노하우를 나누는 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백석미래위원회는 백석인의 자긍심과 비전 확인, 지역교회 내 백석정신 실현 등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교단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050 목회자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단 차원의 관심,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자긍심과 목회 열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기독교TV가 성탄절까지 2024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진행합니다. 2024 대한민국 성탄축제 개막식에서는 바리톤 김민성과 뮤지컬 배우 엄태리 씨가 공연을 선보였으며 정동길 성탄트리를 점등하는 개막 세레머니를 진행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진행하는 2024 대한민국 성탄축제에서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소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성탄 마켓을 진행하는 한편 가스펠과 어쿠스틱, 재즈 등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성탄축제를 진행하는 정동길이나 서울광장 성탄트리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트리 사진 공모전도 진행됩니다.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2024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송년회를 17일 서울 CCMM 빌딩에서 열었습니다. 리바이벌 웨슬리의 성령 운동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오묵천 교회 김초란 원로 감독의 사회로 박동찬 전 대표회장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힘을 합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가 설교했으며 양기성 대표회장이 우리 모두가 성결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 나라가 더 밝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인사했습니다. 한소망교회가 설립자인 류영모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식을 드렸습니다. 한소망교회는 류영모 설립자의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식에 앞서 디지털 역사관 개관과 감사 찬양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류영모 목사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식에서는 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인 권용근 목사가 꺾이지 않는 사명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류영모 목사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 겨울에 피는 꽃, 동화 류영모를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류영모 목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한소망교회는 가족이라며 우리가 함께 가족됨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자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한 거북이 마라톤 대회와 한필 문화교류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한인 동포와 필리핀어 약 3천여 명이 참여한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양국의 대형 국기와 거북선을 앞세우며 약 2km의 거리를 함께 걸으며 우정을 다졌습니다. 필리핀 한인 교계의 성도들도 대거 참여해 한국과 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포 사회와 함께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길지 않은 거리였지만 한인 사회 그리고 필리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정을 나누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이 양국 수교 75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75라는 로고가 새겨진 옷을 함께 맞춰 입고 화합을 다지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한필 문화교류 축제는 양국의 우정과 미래를 담아낸 PT쇼, K-팝 커버 댄스, 그리고 필리핀 전통춤 등 다양한 공연이 한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한미 수교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인 종연합회 주최로서 필리핀과 한국의 우정을 다지는 행사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은 필리핀 한국 문화교류 축제는 양국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행사로 자리 잡은 가운데 매년 경연대회 형태로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공공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월드비전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한 코다프 2024에서 배우 김혜자 월드비전 친선대사가 나온 월드비전 자립마을 후원을 멈추는 후원 TVC 영상이 금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이 자립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절반 이상이 SNS를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자의 54%가 SNS가 도움보다는 해가 되지만 사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위험하고 세속적인 콘텐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여성 가장의 자립 지원을 위한 2024 원더마켓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배우 김혜은과 아나운서 이선영, 뮤지컬 배우 홍지민 등 기아대책 홍보대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물품 판매와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전액 다문화 여성을 포함한 여성 가장의 자립 지원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점차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교계에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CTS 심층기획 청년이 떠나는 교회 미래를 묻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교회를 떠난 가나안 청년들과 청년 목회자들을 만나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금성현 기자입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교회 이탈 문제. 당사자인 가나안 청년들과 청년 목회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약간 이제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게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마음이 떠났던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고 뭐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문제 일으키면 안 되고 그런 경험이 꽤 있었죠.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도 가릴 건 가리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에 대해서 쉽게 한다면 좀 떠나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 믿음의 모습과 지금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교회 문화 이런 모습들은 너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문들이나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답을 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떠나지 않을까. 가나안 청년들은 공동체로부터 받는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밝혔고 목회자는 신앙의 답을 교회가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ARCC 연구소가 청년과 청년 목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청년들은 목회자와의 관계, 그중에서도 목회자의 발언을 통한 상처를 목회자들은 청년들이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한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원인을 두고 청년과 목회자가 상이한 의견을 보인 가운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청년과 목회자 간 소통의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약간 방해하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는 다른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목사님과의 상담은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참 아무래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 마음 같아서는 청년들이 늘 다가와 주면 좋겠고 먼저 커피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목사님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과 목회자 모두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서로가 부담이 될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교회 이탈을 막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면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변에 좀 감사하게도 사역자분들이나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교회 간사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고등학교에 다니던 목사님이 주랑 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할 때도 있고 자연적으로 계속 얼굴 보게 되니까 사역자분들이랑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죠. 저는 이 간극을 좁히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은 또 교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배 시간과 별개로 좀 친교의 시간과 또 신앙적인 나눔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함께 잘 연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나 그러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느낌을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 청년들이 떠나면서 교회의 성장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청년과 목회자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금성현입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 개척과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최윤석 목사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울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건데요. 또 우리 천안 아산 주님께 세운 지 22주 전에 이렇게 또 다른 교회를 또 인근에 이렇게 교회 개척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일이 확장되어서 또 다른 주님의 교회가 또 세워지고 이 지역을 다 복음화하는데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는 부교역자로 사역한 김반석 목사를 인근 천안시 쌍용동에 28명의 성도와 함께 파송해 3년간 교회 개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가 성탄을 맞아 이웃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표 본부장 박성근 목사는 먹고 살만해진 요즘이지만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은 여전히 많다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누심을 본받아 우리도 나눔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3,500만 원 상당의 라면 3,000 상자를 지역사회 복지단체 13곳에 전달했습니다. 평창 풍성안교회는 김민정 권사 초청 신앙 간증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풍성안교회 차은철 목사는 간증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소망을 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탤런트 김민정 권사가 강사로 나서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주제로 간증을 나누며 매 순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우려 섞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더불어 최근 국내 탄핵 정국에 따른 혼란스러운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서울소재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중복 합격 등에 따른 추가 합격자를 반영한 지난해 서울소재대학교의 실질 경쟁률은 2.6대 1로 최초 경쟁률이었던 5.54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로학원은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권 소재 대학이더라도 정시에서 선발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혁신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지난해보다 4%가량 증가한 약 2조 7,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 원전 운전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